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한 연말 연초까지 이 감사의 주제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주제는 방어신앙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그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것이다 라고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제 영적인 싸움과 세상의 싸움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 세상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이 목적이거든요. 땅을 빼앗든가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전리품이 있어서 싸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맨탕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전리품 목표가 아니거든요. 전리품은 상대로부터 뺏어오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로부터 전리품을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두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것은 전리품으로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다 썩어버리고 다 부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마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리품에 목적을 두게 되면 공격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지켜내는 신앙이기 때문에 방어신앙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싸움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전리품 때문에 정말 전쟁 이깁니다. 옛날에 대몽고 제국이 세워질 때 징기스칸이 사실은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다 너희가 골고루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전쟁의 큰 동기가 되었고, 그 동기부여로 말미암아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땅도 빼앗지만 전리품을 얻어서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런 전리품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행하신 일에 갚아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류관이거든요.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면류관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고 그럴까요? 면류관을 얻고자 함인 거죠. 근데 원수들이 우리를 공략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원수들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 면류관을 악한 자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 면류관을 얻는 것을 방해해서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세상의 싸움과 다른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공격적인 신앙보다는 방어적인 신앙이 굉장히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어진 은혜, 자기의 주어진 생명,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지 거기서 더 상대방을 뺏어와가지고 더 누리고 막 이렇게
이거는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다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인 마귀로부터는 전리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리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에게 당하지 않고 믿음만 안 뺏기는 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일한 대로 갚아주셔서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방어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됐을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방어 신앙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흔히들 방어 신앙이라고 말한다 하면은 수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누가 공격해 오면 그때부터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어 신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어 신앙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최후의 날에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능히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될 거다라고 에베소 6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최후의 날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그 일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어신앙하게 되면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해라는 겁니다. 공격할 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데 방어할 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방어도 똑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임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잖아요. 대비를 안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 군병 제도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서 연락해 다 모집해서 어디로 모여라 해서 싸우는 거랍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유린당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으면 아주 유린당하고 아주 혼란에 빠뜨리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나라, 약속이라고 표현하죠.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되면요, 그 국부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아주 작은 도시국가거든요. 서울시보다 적은 면적의 작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세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십니까? 침을 함부로 뱉거나 쓰레기 한번 버려도 수십만 원씩 벌금을 물게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세요?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되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흔히들 강소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강소국이 되면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강소국이 되면 바로 강대국에 의해서 아무리 강압을 하더라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남 눈치나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다 유린당하고 망하고 어렵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방어 신앙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방어 중심적이죠.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방어 중심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자고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격해 가도 능히 될 만큼 강국이 되었어요. 작지만 강국 되었어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엔에서도 약소국에서 그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더 철저히 적극적으로 대비한 거죠. 능동적으로 대비한 거죠.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원자폭탄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 와서 쏜다 하더라도 그냥 안 죽겠다는 게 한국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략을 흔히들 말하기를 독침 전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독침 전략이 뭐냐면
적군이 연잡해서 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 망할 겁니다. 한 지역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는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쏴서 적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독침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마침내 우리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어 신앙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는 방어 신앙을 성공케 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왜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다 엄폐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폐물이라는 것은 적들이 공격해올 때 우리가 숨고 그것을 방패로 삼는 이런 물건들을 다 엄폐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위가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포장이 됐든 그게 다 엄폐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로 여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엄폐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안 받기 때문에 장애물로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그걸 피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죠. 이제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고 다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쓸 수 있고 다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이런 방어신앙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감사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방어신앙을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감사를 하되 어떻게 왜 감사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은혜가 감사의 원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그 감사의 큰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감사는 지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복을 세워보라 할 때 세웠던 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들은 금방 없어질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만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은혜의 복만이. 다른 세상 육신적인 복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금방 사라지면서 감사도 다 사그라지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할 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지속적인 감사가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도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가 알다시피 내가 받은 은혜죠. 먼저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받은 복을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아니 다른 사람이 남이 은혜로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게 한국 사람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받은 은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이 받은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더듬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감사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보더라도 참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감사합니까?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한다면 당신은 은혜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부럽죠. 인간적으로 인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럽죠. 그러나 오히려 감사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더 크게 내가 다가오고 참 은혜로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은혜에 감사를 막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 간증은 아닌데 막 그분 간증을 막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교회가 참 바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뭐가 은혜 받은 건지 모르고 뭐가 은혜인지 모르고 쓱 넘어가고 구렁이 담는 넘어가는데 그러고서 어찌 감사같이 나오겠습니까? 그 남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바로 저 앞에 더 한 단계 성장한 거죠. 근데 이 감사와 은혜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 고린도후서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했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고 항상 감사한 것이고 고린도후서장 15절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어요.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늘 서로가 합력해서 서로가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상승효과를 일으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감사로 정말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해져서 더 넘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협력해서 정말 상승하고 승화시키고 더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더약하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좀 나누고 있거든요.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잘 결합된다면 은혜와 감사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잘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멋진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얼마큼의 풍성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은혜와 감사가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너희 안에 모든 일에서 풍성함을 느끼게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풍족함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강림하심 앞에 정말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말미암아 저 앞에 크게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여 풍성함 누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8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와 감사로 놀라운 상승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가 잘 조화되어 도약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방어신앙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성도가 되리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은혜와 감사 혹은 감사와 은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상승효과를 보게 하시고 더약하게 하시고 마침내 방어신앙을 성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